부활주일 말씀 제목은 햇불 언약인 부활이 준 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영적이 어떤 제자들이 느낌을 어떤 이야기로 만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신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찾은 다음에 믿음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책,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 시대 때는 무지하니까, 천재지변을 모르니까 뭔가 알고 싶으니까 신을 믿었지만,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웬만한 거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필요가 없고, 이제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에게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보고, 근거는 뭐냐 하면은 진화 심리학과 데이터 과학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근거가 그렇다. 근데 이제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신과 같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은 과학적 증명이 전혀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가 무신론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근거까지는 각자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는 다 누군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PPT를 준비하고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찰은 맞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과학이든 진화론이든 진화 심리학이든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든 기독교와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은 사실이냐 신화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어떤 믿음이 인간의 실존을 더 잘 설명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실과 근거와 믿음이 인간의 이 실존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가의 싸움인 것이지 과학과 신화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주의는 특히 이제 과학 시대잖아요. 지금은 과학은 아주 중요하지만 과학주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과 근거가 있고, 예를 들면 과학주의는 이 과학을 보니까 과학이 전부다, 이 설명이 된다라는, 주의는 이제 믿음의 형식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과 근거,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가지냐 하면은 성경이 사실인지 우리가 근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성경이 사실이구나, 근거가 있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근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근거는 사실 풍성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 때는 여성은 법적 정언의 자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뭘 말한다는 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조작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부활을 첫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결코 여자를 세우지 않고 남자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첫 목격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지만 당황스러운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또 심리적이고 이제 역사적 증거는 사도들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다들 이제 공포에 질려가 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는데 이게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근데 외친 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외침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고 삶을 바꾸었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바꾸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 제도를 다 없앴어요. 이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을지 돌을 던질지. 거기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지 말고 새롭게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거대한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아무 사건이 없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는데 과연 이렇게 사도들이 변하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변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부활이라는 역사적 충격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반대자들의 주장도 많이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환상설과 이제 조작설입니다. 환상설은 그거 환상을 본 거다. 사실은 이제 도마도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내가 넣어봐야 된다는 건 뭐예요? 환상을 본 거겠지. 아니면 유령을 봤거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을 봤을 거야. 뭔가 그렇게 변했다라면 뭔가 복원은 확실한데 그건 이제 환상일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또는 다른 장소와 시간에 부활의 주를 만납니다. 개인의 환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집단적 환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작설도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이 조작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비판서를 보면은 성경을 결코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 가짜로 이렇게 역사를 따라서 만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무신론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이 성경이 조작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서 중간에 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조작했을 거다. 중간에는 안 바뀌었는데 그럼 처음 기록할 때 조작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자기가 조작해서 만든 이야기를 위해서 막 고문을 당하고 누가 거기에 목숨을 버립니까? 사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꾸며낸 만든 이야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순교 당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순교는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톰 나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부활체는 어떤 문화권의 상상력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작을 하려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조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애니메이션이나 뭐 어떤 글을 쓰려고 판타지를 쓰더라도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부활과는 끝날에 모든 의인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을 믿었지만 한 개인이 먼저 부활할 거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이상한 얘기, 이게 그 당시는 모든 상식과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질성과 초월성인데 그 예수님의 물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생선을 먹고 못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초월성이 있습니다. 벽을 통과하고 갑자기 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초월성이 동시에 있는데 이야기를 조작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없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계관이 없던 부활, 설명 불가능한 어떤 실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이 그냥 본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빈 무덤과 목격자들이 당시에 생존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지고 고린도전서가 15장이 쓰여질 때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격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그걸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은 그들이 살아 있다는 말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실과 근거는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믿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지적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이지만 부활을 진리로 믿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방식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도마의 방식이 나와요. 도마는 근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근거로 나의 기존의 믿음 체계는 결코 바뀌지 않아. 이랬던 것이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제 감각형이죠. 기질상으로. 그래서 난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험을 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근데 또 마리아도 나옵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계속 시신이 도둑당했다고 계속 믿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네,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논리적인 추론으로 근거를 찾아서 그렇구나. 성경대로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경우랑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나는 체험이 필요해. 그럼 또 주님이 와가지고 도마에게 체험을 줍니다. 근데 이도저도 나는 모르겠어. 너무 슬퍼.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우시면 됩니다. 빈 무덤을 안 떠나고 계속 거기서 버티고 울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저 마리아는 그냥 내가 가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하시죠. 근데 첫 번째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예요. 왜냐하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장 3절부터 8절은 보지 않고 믿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처음에 5절에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또 1절에 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해서 그냥 보다, 우리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6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리고 8절에 보고, 6절에 보니는 데오레오라고 해서 영어로는 watch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추론하다, 이론을 세우다, 숙고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또 조사하고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추론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추론을 시작해서 추론을 하면 이제 과학자들처럼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세운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었다 이 말은 자기가 추론하고 생각해서 이해가 된 다음에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추론을 하고 보았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빈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사진에 보면 빈 무덤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림들이 많아요. 이렇게 천과 모자와 오늘날 수의가 아주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요. 어떤 그림은 그냥 대충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렇게 옷이 흐트러져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주 옷이 수의가 정돈돼 있는 곳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은 추론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과 달리 당시는 쉽게 보면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시신을 염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미이라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가 이렇게 벗을 수가 없었어요. 꽁꽁 이렇게 묶어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본인이 직접 이 긴 천을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천이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또 모자까지 이렇게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시신이 훔쳐갔다고 생각했겠죠. 마리아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적들이 훔쳐가요. 근데 이 시신은 중동 지방에 빨리 이제 부패할 거잖아요. 근데 곧 부패할 건데 왜 굳이 수의를 다 벗겨놓고 왜 그 알몸만 왜 훔쳐가냔 말이에요. 그 미라 채로 이제 훔쳐가야죠. 두 번째, 만약에 친구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왜 불경하게 옷을 벗겨서 알몸으로 모셔갔겠습니까? 아니, 친구가 데려가면 오히려 모셔가야지 왜 옷을 다 벗겨? 너무 이렇게 불경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그 당시는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나? 그러면 수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헐크처럼 막 갈기갈기 찢어져야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온전하게 이렇게 딱 개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치명상을 입고 죽은 사람이 이 수위를 찢어낼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추론한 것이죠, 요한이. 셜록 홈즈를 쓴 아스 코난 도일이 그 셜록 홈즈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답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나면은 남은 답의 개연성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남은 답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러면 왜 무덤은 비었고 왜 이렇게 수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결론을 내린 것은 자연적 설명이 다 불가능한 걸 제거하니까 개연성은 적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은 적은 가능성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내가 죽고 산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진짜 사셨나 보다. 사셨구나. 이렇게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색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사람은 그래서 요한입니다.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추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고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적 결론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믿고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도마잖아요. 도마는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고귀한 믿음으로 옮겨옵니다. 도마를 보면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지만 요한처럼 추리력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어떤 확신과 어떤 체험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도마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부활절 저녁에 부활하신 주를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가 손 못 자고 허리에 창 짜고 우리가 다 보았어. 이렇게 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봤다니까. 봤을 때 손가락을 넣어봤어야지. 넣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니까. 넣어봐야지. 네가 환상을 봤는지 유령을 봤는지 넣어봐야지 알지. 왜 그냥 보고 믿냐고. 왜 추론하고 믿어. 확실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마가 말한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20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고요. 믿지 않겠다. 어떤 막 결단성이 보이죠. 안 믿기로 난 좀 작정을 하는 편이다.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세계관적으로 부활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도마는 기질적으로는 체험형이고 회의론자, 냉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희망 고문이죠. 그걸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해. 차라리 그러려면 나는 안 믿겠어.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것들이죠.
근데 도마 같은 회의론자가 최고의 믿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가 한 사람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경악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시큰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나는 근거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를 보시고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또 리처드 보쿰이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들을 썼어요. 너무 두꺼워서 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신학자들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에게는 두 번째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도마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도마는 어떨 때 믿음에 이르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걸 깨달았냐 하면은 사실 그 도마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문맥상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도마가 충격을 받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마의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누가 일러 바쳤겠어요? 아니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어?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알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부활의 주님이 계속 나와 함께 했단 말이야? 이걸 이제 도마가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다 알고 있으시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게 이제 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알잖아요. 도마야 네가 도망갔었지 그때 두려워서. 너 의심했지? 믿지 않겠다고 말했지? 너 두려워했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편이다. 그러니까 여기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처음에 그가 십자가의 상처를 만져봐야 된다고 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면 능력을 보여줘야지. 능력을 봐야지 나는 믿겠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보고는 그 상처가 사랑의 증거로 보인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겨주셨구나. 그것이 사랑의 증거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초자연적인 부활 자체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를 향한 사랑과 승리라고 믿어질 때 그 부활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옵니다. 부활은 이렇게 제자들이 실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항상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특징은 부활은 고통을 잊게 하거나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가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함으로 슬픔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부활의 몸에 예수님이 그 상처를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제거하기보다는 그것을 도리어 영광의 흔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은 고난을 십자가의 모양을 띤 소망으로 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악한 것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놔두고 나타나는 그 인간의 죄악이 가장 인류 가운데 악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과 구원이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이 세상의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산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이것이 죄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거대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경우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지만 후회하고 슬퍼할 때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잖아요. 그 깊은 고난은 더 큰 영광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하나님이 선과 영광이 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슬퍼하지만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으니 슬퍼져. 당연하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네가 슬퍼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슬픔 중에도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된다. 힘든 중에 한숨이 나는 것, 한숨 쉬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지으면서도 네가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사실은 아주 바리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탕자보다 더 깊이 추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숯불을 앞에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 숯불은 뭘 말합니까? 그 숯불 앞에서 자기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인했던 기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통의 그 기억을 제거하는 쪽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것을 부활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성경의 거의 대다수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그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함과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이 햇불 언약이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낙심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이 적든 크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치유 믿음이 있던 구하는 믿음이 있던 오병이어 때 도시락 하나를 꺼내놓던 불쌍히 여기소서 뭐 기도를 하든 믿습니다 이렇게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구하라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돌 같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치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은사를 받는 믿음이 없어요.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역전시키는 붙드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햇불 언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믿음도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 도망가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룬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홀로 다 이루시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도 독특합니다. 다른 표적에는 뭔가 믿는 어떤 신용이라도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 때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었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안 믿었는데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다 두려워서 숨었고 믿지 않았어요.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더 많은 제자들이 증언해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안 믿어도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믿음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까지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헷불 언약의 성취예요.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아, 너는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네가 믿지 않아도, 네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헷불 언약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것이 헷불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헷불 언약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설교한 부분의 마지막 뒷부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PPT로 거의 설교 원고처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신앙의 삶을 살고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주님,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떻게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제가 압니까? 이 땅을 주실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지킨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와,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실패할 거예요. 당신을 실망시킬 겁니다. 당신은 내가 지겨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도대체 몇 번이나 약속을 안 지킬 거냐. 더 이상 못하겠다. 너 100번째야 하고 포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지킬 것을 알겠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큽니다. 물론 처음 이제 믿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가 큰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알겠어요. 다는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살아가다 보니 내가 나를 못 믿겠네. 내가 언제나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나는 실패하는 나. 이거 어떡합니까? 사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떤 게 더 큰 문제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혼자 우리 둘을 위해서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시고 쪼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둘을 위해서 나 혼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협력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돕습니다. 파트너십이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혼자서 언약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담당할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끊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약속을 안 지켜도 내가 끊어질 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내 생명을 대가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저주.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받고 아브라함이 안 지키면 아브라함이 저주받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도 내가 저주받고 네가 안 지켜도 내가 저주받을 거야. 그게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끊어질 거야. 근데 이거는 팀켈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약, 헷불 언약이잖아요. 언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고 톰 라이트나 R.C. 스프롤 같은 대단한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약을 어길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서 인간이 져야 할 저주까지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신 일방적인 은혜가 횃불 언약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누가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어겼죠. 아브라함은 우리예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처럼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횃불로 지나가셨던 하나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믿으라고 한 적 없다. 나를 믿으라고 했지 언제 너 자신을 내가 믿으라고 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라고 했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혐오하기도 해요. 나는 원래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로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는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를 믿다가 실망하고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불신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이 쪼개지겠다고 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십자가를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저주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횃불 언약,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화나고 분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나를 미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만드는 행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분명히 다 맡기면 뭔가 손해볼 것이 분명해라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 못하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모든 문제가 뭐든지 상관없이 모든 문제는 횃불 언약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다 주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저는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횃불 언약은 너의 실패까지도 내가 알고 내가 이루겠다고 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불신과 실패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실패까지도 다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너의 실패와 낙심은 불신은 내가 다 담당했다. 그리고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네가 약속을 깨트린 거 내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그래서 너는 의롭고 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실패까지도 다 덮어준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안식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믿었을 때 안식이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못 지킬 때마다 정죄받고 무너지고 또 혹시 못 지킬까 봐 또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못 지킬 것까지도 다 아시고 담당하신 그 횃불 언약 아무도 믿지 않고 다
의심하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나의 손은 약해도 나를 붙드는 주님의 손은 신실하고 강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으로 감옥에서 시작을 하죠.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것은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정론은 은혜의 끝판왕입니다. 은혜를 가장 강조하고 싶으면 예정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신,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말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준 은혜를 찬양해라. 그 은혜를 찬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다가 낙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원래 네가 그런 존재인 것인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라.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찬양해라. 이렇게